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여.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8년 전에 이곳에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몸이 아프고 불편한 많은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며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또 은혜까지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저 전국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몸이 아프고 불편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소망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피해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열방과 민족이 회개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3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심걸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 매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만 물들이 조이의 솜씨에 빛내고 땅과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 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의 신이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영재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절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 검려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러 비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교동문은 29번입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130편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같이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01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서 인대로 저 유대의 내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 예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노니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성도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심이 감사합니다. 100여 년 전엔 순교의 씨앗으로 인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나라를 세움에도 감사합니다. 고국의 달 6월을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영광들을 위해 기도하여 하며 유가족들을 위로의 기도를 하며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서도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회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 온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사랑하시고 말씀 충만하시어 우리의 모두의 변화되는 열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님 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 성도 모두들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현숙 권사님 나오셔서 창세기 4장 암송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 드리면 좋겠어요. 한 절 한 절 암송하실 때마다 한 절이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우리 성도님들 좋겠습니다.
마이크 저 뒤에 열어줬는가 봐. 창세기 마이크 나와요. 창세기 4장 암송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가인이 그가 또 그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아멘.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아멘.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주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주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免케 하시니라. 아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다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멘.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아멘.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멘.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멘.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멘.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아멘.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아멘.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 주신다는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앞에 성가대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가사 찬양처럼 우리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서 김요한 선교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건강도 좋지 못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약도 타셔야 되고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오늘 모셨습니다. 성사님 올라오시죠. 지난해 다녀가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텐텐교회 예배당을 하나 이렇게 좀 짓고 있잖아요. 다 지었습니다. 이제 그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올라오셨는데 자 오른손 드시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또 작은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서 저는 정말로 좀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한국에 나올 때는 그냥 내 개인적인 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뭐 부상을 당하거나 심하게 아프거나 할 때 한국에 치료차가 왔고, 근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저 농업 선교를 하신 분들 11가정을 초대해 주셨어요. 여기 보나콤이라는 공동체에서, 그래서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전주 쪽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저희 막내딸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 1년 동안 못 봤거든요. 막내가 다행히 타이밍이 방학 기간이어가지고 또 어제 막내딸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짧은 기간에 한국에 오는 경우는 이제 처음이고 또 이 시기에 오는 경우도 처음이라 제가 가지고 있는 양복들을 저희 일한 스태프들이나 또 현지 목사들한테 다 나눠줘 버려가지고 제가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더운 날, 한국은 덥다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가지? 그때 제가 반팔 이게 하나 남방에 하나 남아 있고 또 그다음 옷이 입을 만한 게 좀 없어서 현지 옷을 하나 샀어요. 여름이다 해서 좀 얇은 걸.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 좀 어떻습니까? 좀 촌스럽지만 좀 아프리카 티가 납니까? 네.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또 제가 여기도 이렇게 저보다 더 나약한 분들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 스스로가 너무 나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었던 일들을 저번에도 나눴지만 오늘은 앞전에는 쫓겨난 소식을 전했지만 오늘은 그 쫓겨나서 또 하나님이 보여준 이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또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이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졌던 그 기사와 이적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나누는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듣는 자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처럼 제 사역이 오늘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풍부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12월 24일 날 케냐로 돌아가고 나니까 그때 세팅이 다 안 된 상태고 또 저희 매니저가 농업을 잘 모르는 상황인데 가니까 좀 엉망이더라고요.
뭘 어떻게 먼저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기간만 해도 2달이 걸렸습니다. 가자마자 쉬지 못하고 계속 반복돼 정리하고 가르치고 또 개발하고 그런 과정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지금도 실은 저희가 100% 마이너스인데 이게 월말 정산을 딱 보면 이게 500여 기적이 현실이구나 하는 걸 느껴요. 저 농장에서 야채 팔고 해봤자 많이 팔긴 팔거든요. 시골에서. 거기에서 그 정도 판다는 건 많이, 한 800만에서 700만 원 정도 팔아요. 근데 지출은 계산해 보니까 한 1,7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근데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가 안 돼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제 스태프들에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어진 그레스팜의 500여 사건이 여기서 지금 계속되고 있구나. 그때는 일하는 사람이 이제 세팅할 때 일하지만 지금은 그때는 한 많이 하면 20, 30명 일했지만 지금은 평균적으로 날마다 한 60, 70명에서 80명, 많이 할 때는 100여 명 이상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람들한테도 지금은 옥수수 값이나 모든 물가가 거의 2곱 이상은 뛰었고 지금 기름값도 저희가 간 뒤로 또 올라서 기름값이 이번에 어제 뉴스 보니까 한국은 기름값을 다운시킨다고 하는데 저희는 올랐어요. 지금 1리터당 2,000원이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그래서 저희들 농사지기에서 물을 이렇게 펌프해서 쓰는데 기름값만 한 달에 지금은 저번에 15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지금은 건 올라서 한 170만 원 정도. 매달 기름값만 지출하는 비용만. 그 먹는 것도 매달 한 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이 통장을 보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카바가 되고 날마다 저희가 그냥 안 올 수가 없는 그냥 나도 실은 아까 여기 앉아 있는데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하늘만 쳐다봤어요. 눈물이 쏟아지고 오늘 예배 하는데 방해될까봐 막 위 천장만 쳐다봐 아마 앞에 계신 분들이 왜 천장 쳐다볼까 했는데 눈물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작은 샘골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사랑을 많이 받는 교회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 사랑이 우리 그레이스팜 미션에도 케냐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항상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근심한 것 같은데 근심이 아침에 눈 떠보면 근심이 없어지고 또 해가 질문에 띄면 또 근심이 생기고 그러나 또 다시 새 태양이 오르면 또 근심 없어지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월급 실은 엊그저께 일일날이 저희 스태프들 월급날이 있거든요. 월급은 월급대로 일당은 일당대로 딱 나가지만 그 일당을 주려고 할 때 돈이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당 줄 때는 어느 하나 딜레이 연장해서 돈 준 적이 없어요. 그날 다 정산이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이 저희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에게는 너무 가난한 것 같은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 풍성함이 항상 넘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항상 저는 그게 캐시션이었거든요. 아직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내게 맡기셨으면 내가 이 하루하루를 죽기를 각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하나님 캐스천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곳 언제 떠나게 해주실 것입니까? 몸이 힘드니까 그 캐스천을 가지고 항상 일하거든요. 하나님 저 이곳에 언제 떠나게 해줄 겁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실은 엊그저께 우리 세미나 할 때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언제까지 일할 거냐고. 내가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저 내일이라도 당장 떠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내줘요. 보내주기를 원해요. 물어봐요. 언제 보내줄 거냐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누가 그렇게 진실되게 이야기한 사람 없다고. 선교지는 실은 우리의 한국의 삶과 현지의 삶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은혜가 있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거든요.
아마 여기도 이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매 순간 통증도 심하신 분도 계시고 내가 하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상황들을 겪어보고 있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이 손을 이게 실은 가끔 병뚜껑을 잘 못 따요. 힘이 없어서. 그러면 아내가 따주거든요. 김치통도 이렇게 이게 열어야 하는데 제가 못 열어요. 잘 손이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목에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 있는 것 같다고. 힘이 없으니까 손을 잡아버려요. 난 힘끝이었는데 안 쥐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약함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강한 힘을 주시고 현장에서 일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살 수 없는, 저도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구원을 하셨고 또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많은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 부족한 나약한 종을 통해서 케냐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먹거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셔서 그 힘이 바로 하나님 주신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이 작은 생각 사랑에 위해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내주셨던 시골에 있는 텐덴 노콜 처치에 교회를 건축을 하나님 은혜로 진짜 아름답고 아주 크게 졌습니다. 아마 제가 영상을 보고 또 은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마지막 장면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오늘 영상을 이렇게 보시니까 교회 진짜 아름답게 지었죠. 저희 교회가 폭이 13m에 길이가 건 34m. 원래 계획은
13m에 28m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거기 체어맨이 앞전에 말씀드린 그분도 왼손이 손이 없습니다. 손이 있는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붙어서 자란 체어맨이에요. 그런데 체어맨이 참 믿음이 좋아요. 왜 예배당을 늘렸냐? 이동각은 못 지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건축 끝날 무렵에 유리창 창문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창틀을.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늘리다 보니까 창문을 만들 수 있는 돈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체험 늘렸다고 자기가 여기 앞으로 한 100여 명 지금 됐는데 앞으로 이 교회가 주변에 우리는 500명을 채울 거라고 교회를 그 사무실을 안 만들고 그냥 예배당으로 다 늘려버린 거예요. 그 체어맨이. 그래서 저보다 믿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좀 크게 지어졌고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건물이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나 그 현지 목사나 뭐 엘더들이나 입이 막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날마다 기도하고. 근데 제가 이 텐덴 처치와 연관이 된 게 대해서 이 과정까지 된 과정에서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기 이 현지인 목사는 누안다 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안다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케냐로 왔다가 제가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가 농장을 개발하고 시작할 때 자기가 이제 시간이 나면 나도 일 좀 하면 안 되겠냐. 이제 우리는 알바식으로 그래서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좀 해서 제가 알바비를 드리고 그러면서 눈썰미로 농업을 배우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고 그 빅토리아 호수에 있는 키수무란 지역으로 그쪽으로 교회 그 파송을 가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 시골 교회는 되게 이제 자립을 못해요. 목회자들이 그 월급을 줄 정도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가 교회 자립을 위해서 농장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한 2,500평을 땅을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사역지를 방문하고 나서 제가 이제 가지고 간 선물도 이렇게 주고 또 땅 이제 그 임대한 땅에 제가 용과라는 식물 그 키수무란 지역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용과 과일을 재배하면 좋겠다 좀 현지인들은 심으라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갔던 방문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어요. 그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노회장이 그 현지 목사한테 너는 애국인하고 관계를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의 후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노회에서 너를 지원하지 않겠다.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민이 생겼어요.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월급이 한 12만 원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나 여기를 떠나야 할지 여기서 머물러야 할지 한 달간 기도하고 나한테 연락을 주겠다고. 그런데 한 2달 지나니까 문자가 왔어요. 거기 키수무란 지역을 떠나고 지금 있던 이 텐덴 지역으로 옮겼어요. 근데 텐덴 지역으로 옮겼는데 월급이 얼마냐? 8만 5천 원 줄었어요. 그리고 키스무르 지역은 아주 날씨가 좀 더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텐덴은 아주 더 추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상극이죠. 그리고 현지 목사가 살 수 있는 집도 없고 그래서 흙으로 막 부랴부랴 교인들이 흙으로 방 한 칸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거기서 사역을 하겠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문을 했어요. 가보니까 거기 환경에 보면 여기는 진짜 염소 막사보다 못하는 그런 곳에 살면서 월급도 얼마 안 되고 추운 데서 사역을 했다는 그의 믿음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교인한테 땅을 600평을 농사질수록 땅을 렌트를 했어요. 그냥 돈은 안 주고 교인이 농사 지으라고. 키스무에서 얘가 이 목사가 농사를 잘 졌거든요. 근데 그 땅도 내가 사진을 볼 때 너무 농사를 잘 졌기에 와 땅이 좋은가 보다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땅이 엄청나게 척박한 그러니까 밑에 반석이 깔리고 흙이 별로 없는 그래서 농사를 진 거예요. 거기서 내가 다시 한번 꼬그라졌어요.
와, 이런 환경에 저 현지 목사가 저렇게 수고하는구나. 제가 이 친구는 무슨 하나님 내가 졸라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다리를 잡고라도 저 친구는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를 시간이 날 때마다 방문하게 되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아까 이 영상을 보다시피 고추 심는 거 보셨죠? 고추 모종을 길러서 제가 3시간까지 가서 날라주고 심는 방법 가르쳐주고, 계속 만약에 그 고추를 빨갛게 익혀서 가져오면 내가 팔아주고 그 수입을 다시 돌려주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뜻이 아니었는가,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린 거예요. 심고 나니까 막 우박도 오고, 그래서 별로 작황이 좋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땅이 좋지도 않고 경사가 고온 한 50%, 50도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사람이 서 있기 힘드는 그런 지역에 농사를 지는 거예요. 물도 떠다 이렇게 줘야 하고. 그래서 수확을 별로 못하고 끝내는 뭐 수입이 없다 보니까 참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염소를 거기다가 이제 12마리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랬더니 지금은 염소가 한 8마리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거스틴 목사가 관리를 너무 잘합니다. 새끼를 낳으면 젖띠면 어미는 키우고 새끼는 다시 그 교인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실한 이웃에게 그 한 마리를 또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8가정이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방문했더니 그 친구가 설계 도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건축해야겠다고. 그때 당시는 교인이 겨우 4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건 건축을 하겠다고 도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물질적으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뭐 해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기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케냐 친구들 기도하는 방법은 그냥 그 맹목적인 것도 달라는 기도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기도 방법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눴어요. 기도할 때 교인들이 날마다 해라. 엘더들은 쉬지 말고 하라. 그리고 정 안 되면 릴레이를 해라. 근데 지금 아마 건축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3년을 했어요. 3년을 하고 있는 중에 이 김상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이제 작년 이제 올해죠. 올해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고, 그 건축하는 과정에서 케냐는 건축을 하게 되면 교인들이 봉사라는 게 없습니다. 주로 아직 희박해요. 교인들이 와서 일을 하면 일당을 줘야 돼요. 일당을 줘야만 일하고, 교회도 청소도 일당을 줘야, 인건비를 줘야 청소합니다. 케냐는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이제 기도하는 방법, 어거스틴 목사 가끔 저희 이제 미션 와서 이제 설교도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피드백하면서 그 친구한테 그러거든요. 네 교인들, 네가 훈련하지 않고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케냐는 변화되지 않는다. 네가 죽어줘야만이 교인이 변화되고 교인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그래야 교회는 허물어지지 않고 세워질 거다. 그래서 항상 반복된 대화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인들 잘 성경 공부시키고 잘 기도를 시켰더니 성도들이 나와서 아까 일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그래서 일당을 하나도 안 주니까 그 기술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일하는 사람들 돈 얼마씩 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요. 그래서 너희 교회는 건축하면 돈 주냐고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 아는 선교사님한테도 이제 그 소개를 받은 기술자였거든요.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 교인들 일하면 돈 줘야 한다고. 뭐 아니요, 그네들 봉사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아니다고 돈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돈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그 기술자가 업자가 그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네가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해.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해. 예수님을 안 만나니까 너는 돈만 바라잖아. 돈을 바라보니까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야. 진짜 크리스찬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어진 것을 은혜를 갚을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하나둘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건축하기 전에 여러 업자를 또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업자는 건축 그 견적을 받았는데 우리 한국 돈은 한 2,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2,300만 원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게 건축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아니라 인건비만 2,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놀랐어요. 그 소개 오신 선교사님이 저희 사역지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제 사역지에 설교하고 이제 그 견적을 보여줬더니 그분이 입에서 좀 거친 소리를 잘 안 하신 내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인데 나이보다 어린데 존경해요 제가. 그렇게 참 좋으신 선교사님인데 입에 거친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 정도 인건비가 2,300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인건비를 죄한다는 선교사님한테 의뢰했더니 아까 그 업자를 소개해서 4명이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루 일당은 감독 업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0원 정도, 아니 18,000원.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12,000원 정도. 해서 자기들이 2주문 하겠다는데 한 5주 걸려서 끝났습니다. 이제 왜 늦게 끝났냐 했더니 자기들이 4명만 더 이상 사람을 붙이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옆에 이제 보조로 이렇게 도와주고 막 콩쿠르 쳐주고 막 그러기 때문에 좀 더딘 거죠. 근데 깔끔하게 일을 해줘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생각보다 안 들어갔습니다. 아마 거기서 요구한 10분의 1 가지고 인건비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비도 저렴하게 하나님 은혜로 살 수가 있었고 또 보다시피 아까 이게 그 교회가 이 산 위에 등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란 건 못 들어갑니다. 다 손으로 벽돌 모래 다 손으로 날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름답게 교회를 줄 수 있었고 아까 어린아이들도 보셨죠? 어린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 이 돌을 날르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왜들이 와서 돌을 날르고 흙을 치워주고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서 그런 경우도 좀 드물잖아요. 좀 나름대로 믿음 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오잖아요. 근데 많은 어린이들과 그 교회 성도들이 와서 다 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둘이 방문하면 막 어쩔지를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자기들 건축할 수 있어서 막 반가워가지고 막 입이 찢어지고 뭐 애들 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면 빈손은 안 가거든요. 거기는 추운 데라 바나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바나나를 건 300개 정도 사가지고 가요. 한 사람당 2개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면 애들도 오고 애들도 오니까 사탕 주려고 사탕까지 다 사고 갑니다. 다 나눠줘요.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막 서로 저를 안고 싶어가지고 아줌마들이고 그래서 나한테 감사하지 말라. 그 작은 샘골 그분들 하나님이 통해서 이거 보낸 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는 아프신 분들이 많다. 그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할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오기 전에 또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이제 여기 온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한국 가면 여기 들릴 거다, 말할 거다. 그랬더니 여기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한테 안부 전해자라고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현지인 목사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받으면 받는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보면 감사하다고 성도들한테도 감사하고 목사한테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라고요. 그 정도로 성도들이나 엘더들이 이 사랑의 교회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가 또 하나 놀란 것은 즉 저 건물 솔직히 케냐에서 지으려면 아까 인건비만 2,300만 원 그 어떤 업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실은요. 그리고 저 정도면 4,500 정도 다른 선교사님 걸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한 5천만 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본 창문까지 한 1,800만 원에서 조금 저 보태가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저게 기적이 아니, 이게 하나님이 보여준 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기도와 그 물질이 큰 기적을 만들어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그 알코올 중독자 지역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저는 하는 게 없는데 제가 감사를 받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갈 때는 진짜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이 텐덴교회 앞으로 아까 그 체험이 말한 것처럼 그 예배당이 500명이 넘게 채워질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 500명 이상이 채워지고 중독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그들이 삶이 주님 안에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작은 샘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의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고 또 그들의 통로를 통해서 이웃과 그 지역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가 지금 그레이스팜 미션에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많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기 일주일 전에 저희 이제 여기 왔으니까 이제 2주 전이네요. 2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땅을 계약하고 딱 계약하고 다음 날 일하러 갔는데 누가 옥수수를 심어놨어요. 그 계약한 땅에. 보니까 그 주인의 손자가 옥수수를 심어놨어요. 한 1.5에이커 정도를. 그러려면은 그 주인이 계약이 끝난 후에 심은 거라 저보고 시값도 줄 거 없고 아무것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자가 와서 사람을 2명을 데리고 말뚝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 옥수수 심은 자리에서 말뚝을 막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니저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주인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가 와서 판가랑이 뭐냐면 이게 케냐에서 긴 칼이에요. 이게 나무도 비고 뭐 풀도 메고 땅도 파는 긴 칼이거든요. 이걸 들고 손자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저는 매니저한테 보내고 저는 아예 안 나섰어요. 그랬더니 그 일들이 깨끗하게 끝나면서 제가 각서를 받아와 그랬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땅 주인이 내 조카가 오든 내 며느리가 오든 내 아들이 오든 니한테 허락받지 않고 오는 사람은 바로 경찰 불러서 체포하게 해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보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정식 시간 되면 그 제 옆에가 그 중국 건설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에 경찰들이 이렇게 보호하거든요. 그건 돈을 받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3명이 꼭 저희 사역지 와서 점심을 먹어요. 그런데 좀 야속해. 그는 월급도 받고 돈도 있는데 밥값도 안 주면서 밥을 3명이 먹으러 오니까 좀 속상하더라고 나름대로. 근데 한편으로는 좋은 게 뭐냐면 그들이 제복을 입고 총을 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저희가 경비가 되고 보호가 돼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와, 저 그레이스팜 미션에는 경찰을 보호하고 있고 걸 돈 안 주고도 우리는 그냥 서큐리티가 자동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역에서는 컴플레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에서 너무 좋은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진짜 그 캐셋이라는 지역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100여 명씩 이럴 때 우리 그레이스팜 미션인 당신들이 보기에는 어떠냐? 바깥에서 이 캐셋에서 우리 그레이스팜 미션을 어떻게 불러주고 있냐 물어봤더니 거기는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 참 소문이 좋게 났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일을 할 수 있는 곳, 그곳에 가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곳,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떨 때는 뭐 150명이 와서 필요할 때는 뭐 70명밖에 안 필요하고 100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20명, 30명, 어쩔 때는 막 몇십 명이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2시간, 1시간 반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보낼 때는 제가 진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그러나 제가 생활비로 그걸 운영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입은 아직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만 하다 보니까. 그러나 가끔은 한 3명, 4명, 5명이 남을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그러거든요. 아, 이 정도면 이제 매니저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 등록을 해놓거든요. 전화번호를 이렇게 받아놔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한참 저도 솔직히 고민되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물어봐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냥 하나님 말씀 안 해주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조금 알거든요. 아, 저 사람 먹이면 하나님 주실 거야. 속으로. 그러면서 아, 매니저한테 저 사람들 일자리 주라. 그 대신 젊은 사람들은 네가 체크해봐. 체크해보고 일을 괜찮게 할 것 같으면 메모해놨다가 또 불러. 예, 저는 제자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요. 그중에 보물을 찾아야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그레이스 미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제자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일자리를 주게 되고, 그러면 실은 일자리를 줄 때마다 제가 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사용할 돈들이 줄어드니까. 제가 매니저한테 그럼 내가 좀 덜 먹자. 내가 덜 쓰면 되지. 안 쓰면 되지. 뭐 농장에 나온 채소 나오고 쌀만 사면 다 해결되니까 다른 거 안 사면 되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일자리를 하나 쓱 한 몇 명 나오면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 저는 내가 아내한테도 미안한 게 아내가 여기서 살 때 한국에 이제 있을 때 신발이 겨울이라 좀 두꺼운 따뜻한 신발을 샀었어요. 그런데 케냐는 이제 건기철이라 햇빛이 뜨거워요. 그럼 발이 걷고 다니면 햇빛이 발이 막 열이 나요. 땅도 뜨거우니까. 그런데 발이 뜨거워서 힘들다고 저녁이면 힘들다고 막 그러면서 좀 공기 잘 가볍고 공기 잘 통한 좀 신발 좀 사주면 안 되겠냐고 한 달을 넘게 주려고 제가 안 사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사주고 다음에 미루다가 할 수 없이 여기 오기 전날 샀거든요. 그 비싸지는 않죠. 근데 거기서는 좀 비싸지만 우리 한국 쪽 봤을 때는 비싸지 않은 신발이지만 가벼운 신발을 하나 사서 저는 이제 좀 미안해요. 솔직히 아내한테나 아이들한테도 뭔가를 해줘야 하는데 아까 오면서도 제가 농장 이야기만 했거든요. 아, 지금 우리 그게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옥수수 심는 것들이 개가는 땅에 걸음기가 없는 땅에 비가 안 오니까 지금 마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제가 물을 줬을까? 안 했. 아니 여기 한국에 오면 한국 이야기 좀 하지 그 이야기를 자꾸 하냐는 거죠.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오너로서 부모로서 그냥 그런 마음이 이렇게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전략하고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내가 농장에서 조금 아프더라도 더 움직이면 한두 사람은 더 일자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 아마 우리 목사님이 하신 거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 여기 앞에 해놓은 거 보면 겨울엔 저렇게 안 됐는데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몇 개월 안 됐는데 아마 목사님도 저 같은 똑같은 마음이지 않나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마 이 시간에 저희들 좀 있으면 저희들 이제 아마 애들도 그 주일 예배에서 준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스태프들이 제 마음을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막 가르치고 막 교육하고 그러지 않아도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가 예배를 위해서 어느 스텝은 내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다가를 준비해서 차를 준비하고 어떤 예배당 안에 우리 그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탁자를 치우고 의자를 배열하고 안을 청소하고 어떤 친구는 그 주변에 있는 꽃을 끊어다 꽃병에다 꽃을 꽂아놓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주변에 청소를 하고 이게 스스로가 나중에 보니까 각자 자기들끼리 다 분담을 했더라고요. 안 가르쳐도 내가 주님한테 그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더니 그들이 조금씩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글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복음이 되면 그들이 깨닫는구나. 예, 그들이 눈이 열렸고 글씨를 알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삶은 못 보잖아요. 글씨는 읽어도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외우셨잖아요. 솔직히 케냐 친구들 말씀을 외운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 저는 뇌를 한 두 번 연탄 가스 중독이 두 번 돼서 좀 머리가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암기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스토리 몇 장 몇 절을 딱 찾아줘요. 그러면 읽어봐라 그래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뜻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줘봤자 그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성경의 하나님 뜻을 아는 내가 그 몸으로 실천을 하자.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내 본을 받아라. 바울도 제자들한테 교회에 가서도 너희들은 나의 본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내 본을 받도록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자. 그런 사원을 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하나씩 변화되고 우리 텐덴 교회 처치 멤버들이나 엘더들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실은 그 목사가 그 시골에 5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30명, 20명, 한 40명. 지금 제일 많은 데가 현재 교회 건축원 데가 제일 많고 또 거기서 한 4km 떨어진 데가 거기가 한 60여 명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믿음의 삶이 주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가려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축을 마무리하고 헌당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글쎄요, 여기 자금새길 목사님 교회 멤버들이 여기 아마 방문할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엘더나 목사가 내가 보통 교회를 건축하면 성교사님들이 막 음식을 준비하고 막 준비하고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목사나 그 엘더가 하는 말이 한국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래요. 자기들이 염소 잡고 뭐 잡고 해서 자기들이 다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해준 것도 감사한데 저를 울리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다른 성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거든요. 그 교회 헌당 예배할 때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뭐 사오고 뭐 소 잡고 뭐 연소 잡고 막 그런다고 모든 성교사님들이 그렇게 준비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한국에서 그냥 방문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놀랐어요. 그리고 체험이 염소를 키우는데 염소를 좀 많이 키워요. 근데 자기가 염소를 5마리를 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야, 너 염소 많으니까 그 소 한 마리 네가 잡아. 그랬더니 자기는 소는 안 키우니까 10마리 내겠다고. 현지인들이 그게 아니거든요. 원하는 거 돈이거든요. 돈만 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현지 어거스틴 목사를 통해서 이 텐든 교회 멤버들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적서 그럼 5교회 모이고 주변에 이 마을 사람 모이면 1,500명 모이겠다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노예 소속 사람들이 그 교회 헌당 예배 때 다 온대요. 1,000여 명이 넘게 올 거래요. 얼마나 그 작은 교회 보셨다시피 흙이 무너져가는 막 있는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그 지역에 흔히 말하면 우리 면장 정도 되는 분이 공무원들이 4분이 오셔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특송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노회장이 와서 우리가 마지막 방문한 날 노회장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막 부러워서 어떨지 모르더라고. 그럼 자기 교회도 막 이야기를 해서 그럼 당신이 기도해.
얘네들은 애국이죠. 뭔가를 요구하거든요. 나는 줄 수 없어. 네가 기도하고 네가 해. 그런 것처럼 부러움이 선망의 대상이 된 게 텐된 교회가 됐습니다. 보다시피 이 사랑의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텐된 교회가 또 그리스도한 미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고 또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리스도팜이 일자리를 300개를 만들려고 한 이유가 그 많은 영혼들이 소생하고 저는 말씀대로 내가 말씀에 주어진 일들을 죽도록 충성할 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도 내 육신이 말씀이 되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이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또 제가 지치지 않도록 내가 물질에 의해서 근심하지 않도록 그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한번 그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선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인간의 생각으로 부족함을 통하여 근심 걱정에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없는 것 같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케냐 캐셋에 있는 그리스도 미션과 텐덴 교회 주님이 행하셨던 것들이 아버지의 500년 사건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500년 사건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도 날마다 기적이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몸이 나약하고 힘없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팜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장애를 갖고 있던 그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신 걸 또 눈으로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 그 나약함에 있는 아버지 지체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이 살아계고 역사하심을 깨닫는 이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케냐의 텐덴 교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지도 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당을 짓게 하셨는데 이제 건물은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인트 공사 끝났나요, 선교사님? 예산이 없어서 예. 조금 페인트하고 타일까지 깔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분의 그 헌신으로 예배당 주축들을 놓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협력해서 예배당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래 우리 교회는 이제 50분 미만의 작은 교회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지역은 자꾸 지금 기독교가 지금 어때요? 인원수가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교회도 지금 많이 떠나고 이제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안 되면 선교 열심히 해서 선교주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 많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공동체를 섬기고 일하면서 그럼 우리 공동체에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 충만함으로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적은 수지만 잘 따라오셔서 앞으로 선교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뜨락도 이제 공사는 다 거의 마무리 되어지고 야상에 꽃도 좀 심고 좀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느 쪽을 통해서라도 또 선교비도 더 준비하게 하시고 앞으로 또 해외에다가도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텐덴교회 잘 마무리 되어지고 그쪽 지역에 또 예배당이 없고 30명에서 5, 60명 모이는 작은 교회들이 그 텐덴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예배당 하나 지어주면 정말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거든요. 한국은 아무리 개척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 거기는 많이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이 마무리 되면서 교회가 저도 다녀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가실 분 있으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상의해서 다음 주에 광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67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원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곧요 당했으니 나도 곧요 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네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되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예로 받겠네 주가 종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오늘 귀한 말씀 이렇게 전해주신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또 우리 사모님도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 잠깐 한번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선교사님 같이 한번 일어나시죠. 예.
정말 그 무더운 날씨고요. 케냐가 그렇게 생활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열심히 이렇게 농사하면서 일하시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텐텐교회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네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입니다. 6월은 보훈의 달이고요. 6월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아픈 달이기도 하죠. 6.25가 있는 달이거든요.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져서 예수님 재림 시대도 더 앞당기고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6월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전주 중부기도회 이번 주에는 전주 신실한 교회입니다. 우리 중부기도님들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도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해서 무화과 농장에 지금 그 빈 공간에는 다른 지금 야채들도 심고 했습니다. 거기다 고구마도 심고 들깨도 씨를 뿌려 놓았고 메밀도 좀 심어 놓았고 또 뭐 열무 씨도 뿌렸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도 이제 잘 지금 크고 있고 또 야채도 거기서 생산을 해서 같이 이렇게 복합 영농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심어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 수고하신 분들, 우리 몇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농장은요 특징이 이제 그 제초제를 쓰지 않습니다. 무화과는 또 농약을 쓰지 않고 그래서 나오는 풀들도 우리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냥 다 작업을 합니다. 저도 바빠서 지금 못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매주 오셔서 그 넓은 바닥을 손으로 막 다 지금 뜯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실 때도 힘들었겠지만 더 열심히 하세요. 여기서도.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몸둘 바를 모르고 좀 열심히 하시는데 또 무화과도 잘 자라서 선교의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텐텐교회 건축 거의 지금 다 마무리 되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바닥 타일로와 또 페인트 공사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6월 말쯤에서 하늘뜰학에서도 아프리카 케냐 우리 김영환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콘서트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들어가기 이전에 한번 우리 하늘뜰학에서 한번 또 우리 선교사님 부부 초청해서 차도 마시면서 콘서트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좀 아픔이 두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박성자 권사님 친정 아버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셔서 장례 잘 마쳤고요. 또 우리 이은영 사모님 하나밖에 없는 따님인데 사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전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힘 얻을 수 있도록 그래도 이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으니 다행이잖아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나는 복을 온 가족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천지건만 몰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여 나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아프리카 케냐에 세워진 텐텐 교회와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